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50쪽입니다.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 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들을 레위 사람에게 그 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약속의 땅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셨습니다. 모든 지파가 자기의 기업을 받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로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레위인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들의 기업은 아니지만 그들이 거할 성읍, 도피성을 제외하더라도 42성읍을 먼저 뽑아서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자 기업에서 이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과 목초지를 내어 놓는 방식을 취합니다. 또 한 가지는 레위인들이 말하기 전에 대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미리 이 레위 지파의 42성읍을 제비 뽑아 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12지파의 그 족장들이 먼저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레위 지파를 불러서 너희들이 주신 그 성읍과 들을 제비 뽑아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진행시키지 않아요. 레위 지파가 요구하는 이것은 정당하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성읍과 목초지입니다. 목초지가 필요한 이유는 첫 소산물과 11조죠. 그러한 것들을 받아서 가축을 키우는 장소입니다. 레위 자손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요구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말씀대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레위인들도 이것을 기업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과 말씀을 주시면 그것이 인간에게 와닿아서
탐욕으로 작용하는 방식이 함께 이렇게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정당하니까 무조건 달라. 그럴 수 있죠. 인간들의 사고방식은. 하지만 방금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지파에게 먼저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성읍과 목초지는 그들이 주는 선물입니다. 제가 선물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12지파가 받은 기업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로 주신 선물이죠. 선물을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다 나눈 이후에 레위 자손들이 그할 성읍과 목초지를 42곳을 선물에서 선물을 내어놓는 방식,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놓고 왜 빼앗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레위 지파가 갖게 되는 성읍과 목초지는요, 제비를 뽑아서 받게 돼요. 이미 12지파가 기업이 분배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땅 중에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도시별로, 안 그러면 주요 지명별로 이렇게 있다면 어떤 지역은 좋은 땅이고 살기 좋은 곳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비를 뽑아 레위 지파의 성읍이 되고 목초지가 된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물론 그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핵심적인 장소를 레위 지파가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비를 뽑아서 가져가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땅이 당첨이 되어서 레위 지파에게 주어야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모든 족장들이 기꺼이 레위 지파에 그할 성읍과 목초지를 내어 놓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웬일이냐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니,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맹세를 이루시는 과정에 이스라엘 자손이 순종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로 넘어가면 소견에 오른 대로 하죠. 여호와께서 분명히 왕이신데 여호와의 왕됨을 부정하고 소견에 오른 대로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사시대가 전개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상하게 일을 하십니다. 땅을 주셔놓고 주신 땅에서 내어놓아라는 방식으로 일을 하세요. 11조도 마찬가지죠. 이 레인들의 기업도 그 성읍과 목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셔놓고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네 기업이 너의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너의 기업은 레인들로 인하여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고 그곳에 풍요가 주어질 것이라, 축복이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빼앗기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미 받았는데 다시 내어놓는다. 상당히 기분 나쁘죠.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면 그 자녀들이 그 용돈을 누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용돈은 자기 거. 부모가 자녀를 위해 써야 될 돈은 당연한 거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아담을 본받아서 그래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로 주신 것을 내어놓으라 하면 인간들은 내어놓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이 맹세의 온전한 성취는 주셔놓고 빼앗는 방식이에요. 어느 만큼 빼앗느냐? 나중에 땅도 빼앗아 버리고요. 남은 것이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 땅에서.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죠. 우리들이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요 앞에 길가에 갔는데 저희 집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거든요. 그 전도절을 줬어요. 제가 그걸 열어보니까 거기는 6월절이 최고잖아요. 그게 왜 하나님의 교회가 왜 가짜냐? 6월절이 영생 축복을 받는 비결이래요. 그러니까 가짜죠. 사입이죠. 영생 축복을 논한다는 것은 사입입니다. 예수님을 왜 죽입니까? 유대인들은 영생 축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아요. 영생 축복을 위해서 6월절이다. 6월절도 가짜지만 만일에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기존 교회에서 영생 축복의 비결은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입니다. 이것도 말은 맞는데 유대교입니다. 말은 맞는데 왜 그러냐면 분명히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모든 것을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그 영생이라는 축복조차도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 영생 축복이 6월절의 비결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다른 복음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교회가 왜 그렇게 큰 소리 치느냐 하면 기성교회가 똑같이 그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영생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처나 뭐가 다릅니까? 집안에 있는 문지방에 걸려있는 붙여있는 부적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오늘 그 전도당한 사람이 저한테 들려주기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왜 하나님의 교회로 왔느냐. 저기 송파동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성경이 궁금해서 전도사에게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하는 대답이 뭐냐면 집사님 성경을 너무 많이 알면 이단이 됩니다.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이 전도사가 새파란 젊은 애들이 그 말하는 그 태도를 한번 보세요. 모르면 모른다 하면 되잖아요. 교인들이라고 성경을 과연 모르겠습니까?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더 재밌는 것은 자기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데 헌금을 하라고 했대요. 작정 헌금을. 그래서 한 500만 원인가 했는데 몇 달인가 몇 주 지나지 않아서 그 담임 목사가 교회를 팔아먹었대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 보기에는 그들이 상처받은 영혼이잖아요. 신천지도 똑같이 그런 작전을 폈잖아요. 교사들이나 뭐 검사가 되었든 똑똑한 사람들이 궁금한 걸 질문하면 목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세요.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제가 합신을 나왔는데 제 동기들도 그런 소리를 한다고 들었어요. 모르면 모른다라고 하지. 물론 주님이 그렇게 해서 지옥 갈 자들을 다 배치를 하시는데 이 교회 자체가 이 인간을 위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나의 입맛에 가장 잘 맞는가? 그곳이 신천지인가? 아니면 박진영이 와이프가 다니는 구원파냐? 지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설교 들어보면 완전 구원파거든요.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냐? 장로교회냐? 천주교회냐? 절간이냐? 뭐 간판은 십자가 달고 이름은 예수 이름인데 다 다른 이름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예수.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모든 인간들이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럼 십자가를 위한 세상 창조죠. 그러면 십자가를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기꺼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지옥 가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본색이 드러나요. 천국 가고 싶어서 안달난 자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영생을 얻는 줄 성경을 상고하잖아요. 예수님께 가면요. 그 영생조차도 포기해야 돼요. 제 말을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잖아요. 모세도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죠. 예수님이 지옥 가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도 안 닮았어요. 인간들은. 그 교인들은. 자기 구원만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미치기를 원치 않아요. 괜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미친 자로 여김을 받았어요. 대화가 안 통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꼭 닮았죠. 예수님과 대화가 안 되잖아요.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놀랍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죠.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제 인간은 끝장났습니다. 끝장난 상태에서 누구만 살림을 받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함께 살림을 받죠.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를 위해 삽니까?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교회 대표자죠. 자기를 위한 믿음이에요. 내용도 틀리지만 기성교회도 마찬가지죠. 기존교회도. 인간을 위한 이 교회잖아요.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전파되는 참된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피가 구원용 아닙니까? 십자가의 피는 구원용이 아니에요. 2000년 기독교가 십자가를 구원용으로 만들었죠. 십자가는 나사렛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도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 복음을 입으로 뱉어내게 되고
그러한 복음들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십자가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빼앗으셔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자랑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려 주옵소서. 다시는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